마태복음 10번째 참된 용서 2번째 시간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죠. 천국은 종들과 회개란 말은 함께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는데 뭘 계산해요? 뭔가 계산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이 구절은 단어 하나가 번역에서 빠져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회개하는 어떤 임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 회개하다는 말은 시나이로라고 해요. 시나이로는 이제 쉰이라는 전치사, 함께라는 뜻이고, 아이로라는 말이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시나이로인데, 아이로라는 말은 이제 붙잡다, 집어 올리다, 처리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게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아이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이로는 이제 취해서 나르다, 가지고 자기가 지고 나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이로는 뭐예요? 함께 진다, 함께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 함께 들어 올릴까요? 본문에서는 로고스, 말씀을 함께 취하여 들어 올린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말씀은 또 뭐예요? 예수죠. 예수를 가리키죠. 말씀, 그 예수, 십자가를 임금과 함께, 예수와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다의 그 의미인 거예요. 참된 의미. 그러니까 함께 계산을 하는데 뭘 계산하냐면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어떤 곳이에요? 함께 십자가 지는 곳이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천국과 관계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은 절대적으로 십자가 붙잡고 가는 곳이고 십자가 지고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왕같은 곳이에요. 서로 군림하려고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죠. 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를 짓밟는 게 되는 거죠. 거꾸로란 말이에요. 천국은. 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죠. 빚진 자가 있어요. 그것도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이에요. 이거 1만 달란트라는 건 이제 조 단위의 그런 금액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하는 거예요. 빚진 자, 오페일리테스인데 빚진 자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죠. 근데 단순히 돈을 빚진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규례를 어기거나 신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자, 그를 오페일리테스, 빚진 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구절을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은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그런 조건문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 말은 원어를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세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중요한 문장은 항상 먼저 나오게 됐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먼저 나오고, 용서를 받은 우리가 빚진 자,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이 뒤따라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현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주고 용서하면 하늘에서 풀어진 것과 같고, 그 현실이 천국과 이 땅에서 현실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를 뭐라고 했어요? 어떤, 물에 대한 이야기로 했잖아요. 그죠? 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분자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쁜 말을 하면 얘가 뭐예요? 나쁜 구조로 바뀌고, 그래서 나쁜 물이 되고.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을 위아래로 나눴단 말이에요. 위에 물을 뭐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해요. 하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요. 하샤마임이란 말이 물이란 뜻,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고 아래에 이 땅이 있고 그리고 저주의 바다가 있는데 모든 것은 다 함께 간단 말이에요. 자, 사하여 주옵시고의 그 시제가 과거 명령형이에요. 과거 명령형이라는 거는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그리고 또는 이미 완성된 것, 이걸 청유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빚을 갚아서 용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죄 지은 자가 오펠레테스예요. 빚진 자, 죄 지은 자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가 죄 지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실존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 지은 자가 곧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실존은 빚진 거예요. 뭔가를 빚졌어요. 이 용서, 죄사함이 어떤 말이 뒤따라 나와요?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은 구원을 위한 양식, 하늘의 그 말씀이라고 했죠. 그 풋노트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미리 주신 것처럼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안식의 그날은 온다 하는 약속이 여섯째 날에 주신 그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여섯째 날에 주시는 그 만나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거기에서 그 구원, 그 안식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이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으로 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자들은 썩어질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까 썩었더라 하잖아요. 미리 이틀치를 걷어가는 자들은 평일에 들여다보니까 썩었더라고요. 썩어질 양식인 거예요. 안식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용서에 대한 청혼은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은 그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양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먹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져서 율법이라는 채무증서를 가지고 영원한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인들의 실존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그를 데려와요. 프로스페로. 데려오다란 말과 함께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거기에 쓰는 말이 프로스페로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죠.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이때 쓰는 말이 프로스페로예요. 어떤 재물의 의미, 제사에 쓰이는 재물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는 것.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빚진 자를 데려오는데 그가 뭐예요? 대접하고 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프로스페로라는 말이 대접하다와 함께 제물로 바치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대접하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왕이 빚진 자, 죄인을 데려온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대입해서 보시라면 하나님이 죄인을 데려오는데 뭘 해요? 그를 데려다가 대접해요. 대접을 하고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함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죄인,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죠. 말씀으로 섬겨주잖아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큰 자가 섬겨준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내리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하면서 동시에 뭐래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랍니다. 죽여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고 오직 그 하늘의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 성령, 그 진리만이 참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가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접이란 말이에요. 진짜 대접. 죽여서 영혼이 살리는 그 죽음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그걸 그렇게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자들은 유기한다고 하죠. 마음대로 먹고 살게, 먹고 즐기고 하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서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진 자가 데리고 왔는데 갚을 게 없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넣어서 들어보셔요. 자, 갚을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 우리는 뭔가 갚을 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갚을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 거다 하면서 또 이걸 갚는다라고 또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오해란 말이에요. 자, 갚는다는 말은 아포디돔이라고 하고 팔다, 갚다, 보상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홀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이걸 잠깐 설명하면 살인하지 마라는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더 이상 예수 죽이지 않는 것, 그걸 살인하지 말라. 인자 죽이지 마라고 했죠. 간음하지 마. 진짜 신랑이 누군지 깨달아서 더 이상 율법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멋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남편인 거예요. 그 진리의 남편. 하나님만이 내 남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함으로써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죠.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음으로써 그 말씀을 그 거짓으로 만들지 않게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진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거짓에서 참으로 진리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만 참이니까 위에 있는 그것,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만 참인데 그걸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 네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조각, 그 사랑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은 것이 되고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고 이걸 온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갚겠다고 하죠.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 죄인들은 자기의 실존을 알지 못하면 갚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면서 이걸 빚 갚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이러면 빚 좀 갚았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빚진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죠.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부자는 뭐예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율법 잘 지키고 선행을 쌓음으로써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구원에 기여할 수 있고 그걸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한 자인지. 돈도 쥐뿔도 없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나는 옳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잖아요. 말싸움 하잖아요. 조금만 내 말 틀렸다고 하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부자라는 증거예요. 누가 나를 틀렸다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는 옳다고 분명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밑을 기어다니면서 그거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개예요.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그 개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개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지옥을 가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받아야 살겠습니다라고 절박한 그 마음으로 사는 자. 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한지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갚을 수 없다는 거 아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그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데 저희가 천국이다라고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실은 누가 빚을 졌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빚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빚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빚진 줄 알고 뭔가 열심히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빚진 자예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게 빚진 거예요. 사실은 누가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창세전에 아들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에 은유란 말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죽은 자고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지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구나. 우리는 섬길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걸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갚으려고 애를 쓰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죠. 근데 아는 자들, 깨달은 자는 어때요? 갚을 게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빚이 없는 거예요. 갚을 빚이 없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건 죄인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빚진 자가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이 됐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들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뭐 내 건가요? 하나님 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성도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빚이란 건 없는 거예요. 빚은 원래 하나님 거고 나는 빚진 거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거고 탕감받은 거고 풀려난 거란 말이에요. 아피엠이 용서단 말이죠. 그 용서를 받은 자, 아피엠의 뜻이 또 뭐예요? 풀려나다예요. 용서받고 풀려나는 게 동시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갚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갚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갚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갚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죠. 그거 팔면 갚을 수 있나요? 못 팔잖아요. 열심히 자기의 것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팔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로 갚아보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못 갚죠. 어떻게 갚아요? 오직 하나님이 상감을 해주실 때, 용서해 주실 때만 갚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와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시죠. 다 팔으라고요. 근데 파나요? 못 팔죠. 고민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선행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다 파는 것처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 파는 거예요. 자,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소유고 이건 나에게 귀중하다 하는 것. 이것들이 뭐예요? 내 건 줄 알았는데 뭐예요? 사실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파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다 팔 수 있느냐? 다 버릴 수 있느냐? 부자 청년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거예요.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그죠? 내 건강, 내 자식, 내 돈, 나의 부모, 내 형제, 이게 내 재산이잖아요. 나의 어떤 평판, 자존심, 이거 없으면은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거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그 진리, 그 자유, 그걸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만이 진짜고, 하나님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이 땅의 것들과 함께 멸해져야 할 것,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팔아라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한 것이. 자, 어떤 스님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소유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소유고 내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들은 뭐예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묵시, 계시를 온 세상에 나타난 그 모든 것, 그 모든 물질, 모든 법칙, 모든 원리 속에 넣어서 이 세상에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봐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에 멈춰버리는 것. 가도 감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갇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땅지 감옥옥. 감옥에 갇혔다.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현실에 묶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그건 전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었잖아요. 그게 갇힌 상태였다니까요. 거기에서 풀려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담긴 그 내용, 그 구원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타난 사건이나 현상에 묶여버리면 그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소망으로 주셨는데 이걸 소망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그는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인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웬 파리가 이렇게 나를 괴롭혀? 모기가 괴롭혀? 바퀴벌레가 괴롭혀? 그것들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나에게 달려들었겠냔 말이에요. 사업이 망했네. 그럼 나는 끝이야. 대학 떨어졌네. 이혼했네. 암 걸렸네. 괴롭다. 슬프다. 운이 없다.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알라고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내 선악의 두 마음, 에피티미아의 그 탐심으로 보면서 선악의 판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면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해서 실제 같은데 사실은 허상이고, 이 세상에서 이 눈을 돌려서 허상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저 하늘이, 그 하늘이 실제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천국인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가입해서 모든 것이 다 소망으로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이. 그동안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망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담긴 그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 능력을 갖춘 자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라고. 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거기에 바퀴벌레의 모기에 암덩어리에 무슨 복음이 들어있느냐. 잘 묵상해 보시면 다 복음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그게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그 나타난 현상들에 의해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담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하는데, 참으소서, 오래 참으라는 얘기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죠. 그 오래 참으시는 분에게 죄인이 사정을 해요. 참아달라고. 근데 뭐라고요? 다 갚겠대요. 갚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갚을 수 없는데 그 의미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갚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걸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리면서 봉사, 전도, 선교, 도에 진하게 헌금도 하고, 이 정도면 갚은 거죠. 갚은 정도가 아니라 상급도 주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으니까 내 상이 더 크겠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 자기가 그 한 행위가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했는데 이게 내 거고 내가 한 일이 은혜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자들의 발상인 거예요. 이 오늘날 기독교가 다 이리로 간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다라는 말은 취소고요. 대부분 이 길로 갔죠. 자, 하나님의 뜻은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전부 알라는 거예요. 알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은혜 아는 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그가 성도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서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남보다 뒤처지는 걸 용납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속상해서. 그렇지만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 데칼코마니아와 같다고 했죠. 이 세상과 천국을 딱 붙이면 밑으로 내려간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겠다고 길을 쓰던 사람들은 뭐예요? 접히고 나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주인이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래서 그 주인, 퀴리오스,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그 말에 쓰는 거예요. 주께서 할 때 퀴리오스. 그 퀴리오스, 주님이 그냥 그 빚을 탕감해줘요. 불쌍히 여겨줘요. 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그 병자들을 고칠 때 민망히 여기사 그 긍휼의 마음을 보이실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역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로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걸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내도 나는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 보내면 어쩔 수 없죠. 가야죠.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이걸 그 은혜 아는 자, 은혜 아는 자만 이런 고백을 또 하겠지만, 그게 은혜고 그게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용서, 그 긍휼을 아는 자인 거예요. 애초에 종은 갚을 길이 없었어요. 주인이 탕감해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탕감해 주었다 하는 말이 용서라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아피엠이. 자,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할 때 그 말이 탕감해 준다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아피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갚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는 갚을 게 전혀 없는데 주인이 그냥 없애줘야지. 그 빚 없는 걸로 쳐줄게 했을 때 그가 갚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죄인 아닌 자가 되는 거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용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동료를 만나요. 쉰둘로스. 쉰은 함께라고 하고 둘로스는 종이죠. 그러니까 함께 종된 자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 놈도 당연히 빚이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종이 그 동료의 목을 잡아요. 자기는 탕감 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타인을 용서하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니고라고 해요. 목 조른, 그 목을 붙잡는단 말이 푸니고,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질식시켜, 숨을 먹게 하는 것, 이걸 푸니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동관이, 그 탕감 받은 자가 동관을 만나서 목을 졸라서 거의 죽일 듯이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는데, 기운을 막았다는 게 이 푸니고란 말이에요. 목을 졸라 지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목을 졸라서 생명을 빼앗는 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관이 뭐라고 해요? 참아달라고 해요. 갚겠습니다 하죠. 갚겠다고 해요. 동관이 똑같은 요청을 하죠. 똑같은 놈이죠.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동관을 닥달하고 옥에 던져버려요. 그 모습을 본 동관들이 왕에게 고하니까 왕이 그를 불러서 악한 종이라고 야단을 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타락할래요. 애원하다, 간구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전부 탕감시켜줬는데, 아피엠이 해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여긴다. 그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엘레오. 그처럼 자비를 베풀었는데, 내가 내게 베푼 그 자비처럼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인다라고 하죠. 주인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을 졸라서, 이 동관의 목을 졸라서 율법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 탕감받은 자가 행한 거예요. 그 행한 일은. 그래서 그 왕이, 그 임금이 그를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쳐박은 거죠. 옥에다가. 근데 악한 종이라고 하는데, 악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악이에요.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그런 야단을 맞은 거죠. 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 빚을 탕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작은 빚을 진 동료,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거나 그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대상에는 자기까지 포함돼요. 이 용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되는 대상은 자기예요. 자기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그 용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진리를 가르쳐서 빚을 탕감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잘못된 말로 그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율법의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시로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에게도 용서를 전하고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자기의 빚도 탕감받고 서로서로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죠. 사랑 말고는 빚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는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 임금이 70일을 이해하지 못한 그 종에게 빚 탕감을 선언해 주었음에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다른 이에게 그 빚 탕감의 복된 인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목졸라서 감옥에 가두는 그 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 간직하는 자가 됐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걸 또 충분히 설명해 주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묵상하고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중심은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직하는 곳이 마음이죠. 마음에 간직하라.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돌비에 새겨주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간직하는 곳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카르디아. 그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종이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같은 처지의 동관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 감옥에 쳐넣는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탕감을 받은 자인지 아는 자들만이 그 다른 나에게 빚진 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은혜로 탕감받았다. 지금 뭐예요? 동관은 나보다 훨씬 더 작은 빚을 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자라는 인식을 각각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죄를 나에게 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자, 나도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는. 그래서 내 눈의 것은 들보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의 것은 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신단 말이에요. 항상 이러한 실존을 바르게 깨달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마음으로부터의 참된 용서인 거예요. 진짜 용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이걸 용서해 주니까 내가 더 잘난 자다. 나는 잘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준다. 이런 수준의 용서가 아닌 거예요. 참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자기 인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 근데 그 구원의 가치나 그 의미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탕감 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죠.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고 막연하기 때문에 당장 뭐 몇십만 원 내놔라 몇백만 원 내놔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수조 원에 달하는 그거 내놔라 하나님이 박달나시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빚진 자 아닌 것처럼 또 살아요.
거기에 대한 빚을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와 무관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탕감받았다고 하는데 그 탕감이 나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그 탕감이 얼마나 큰지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이거는 뭐예요? 순간순간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를 날마다 시시때때로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싹 잊어버리고 뭐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그 100데나리온의 그 현실만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울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울하고 세상의 잔돈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천국의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풍조를 쫓아가고 내 감정이 세상사를 따라서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국이나 우리의 죄가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그 실제, 이게 진짜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속전으로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100데나리온의 그 가치보다 더 무가치한 것을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또는 무가치하게 여기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탕감받은 죄의 그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삶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존재가 맞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맞구나 하는 그 자기 부인의 자각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자각 속에서 자신의 현실이 하늘과 함께 맺고 풀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자기의 그 죄인된 실존을 바르게 깨닫는 자인 거예요. 바로 그때 거기에서 피해 및 용서와 풀려남, 이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도는 손해볼 게 없는 자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건 없어요. 천국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니까요. 완성이 되어 있는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결말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끝이야. 금방 끝난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거란 말이에요. 마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멸망할 것처럼 괴로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천국의 현실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걸 볼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러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빚을 지고 또는 빚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애초에 사실은 자격 자체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 그 정죄고 빚 갚으라고 목조른 일이고, 그 헤아림이 용서고 빚 탕감인 거예요. 용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청산하고 하늘의 그 자유로, 그 용서로, 그리고 그 풀려남으로 자유롭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인 것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풀려나겠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불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좋은 천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